오늘 제가 전할 설교 말씀과 유사한 메시지를 주는 영상이 있어 먼저 보여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해하는 데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영상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마음으로 성도들을 차별하고 불친절하게 대했는지, 또는 얼마나 가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하는 영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에는 야고보는 이와 같은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적나라하게 꼬집으면서 참된 믿음과 그에 따른 열매의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했던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행함이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그에 따른 대가를 바라는 것, 사람들을 정죄하는 배타적인 선민주의, 또는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구축하려는 용도로 쓰이는 그 행함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외식을 일삼고 있었음을 야고보는 지적하였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서 종교적인 외식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 2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당시 야고보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부유한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복수의 표현인 금가락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금가락지를 낀 아주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대의 금가락지는 단순히 부를 상징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회적인 지위, 권력,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 회당 혹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남루한 옷을 입은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왔습니다. 외모적으로 언급할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대단한 한 사람에게는 계속적인 시선과 관심을 갖고 있다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며 극진히 대접하고 있으며, 가난한 자에게는 그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두지 않고 그가 서 있든지 말든지 홀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차별적인 모습을 바라본 야고보는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니 악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이와 같은 모습을 율법을 범하는 죄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십계명에 근거하여서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남을 미워하고 탐심을 부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라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여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죄라고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야고보의 말을 심도 있게 다루기 전에 우선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순장을 세우거나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워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세워야 됩니까? 평가하고 세워야 되는 거죠. 평가해야죠. 이 성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훈련을 잘 받았는지 나름 평가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3장 찾아보십시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일일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등등 무수한 판단거리들을 일일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자격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직분자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격의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했느냐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직분자를 세우는 평가의 기준을 그 사람의 성품과 성숙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 거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똑똑하느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런 디모데에서 가르쳐준 것과는 달리 외적이고도 물질적인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종교적으로 눈에 띄는 면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중직자가 되려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뭔가 우리 교회도 좀 있어 보이고 이미지도 괜찮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교회로 보여질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입니다. 야고보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 또는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로 생각되어져 있어 왔습니다. 가난하고 아프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분명히 잘되게 해주신다라고 율법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들은 어떠합니까? 가난하고 이혼하고 아픈 것을 보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축복을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이 사람은 이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런 지위가 높고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교회라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겠느냐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도 있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무수한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생각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축복이 믿음의 바탕이라 여기고 중직자를 세울 때 그것을 1순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보아도 인품이 좋으시고 헌신적인 분이시지만 집이 없다고, 재산이 많지 않다라고 중직자에 선출되지 못한 분들, 저 교회를 거치면서 무수히 봤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우린 다 속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숙과 믿음의 건강함이 있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길, 여러분,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 악한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악한 생각까지라고 규정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악일까? 너무 지나친 발언 아닐까? 우리 인간 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외적인 것, 외모 보는 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까지 하는 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대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유한 자들을 대우하는 그 사람의 마음, 기쁜 곳에 금가락지나 아름다운 옷을 탐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차고 있는 금가락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 즉 부와 사회적인 지위, 권력을 부러워하고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자신도 그러한 것들을 차고 지위를 누리며 대접받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부를 탐하고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는 그 마음을 야고보는 악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와 지위와 성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괜찮은 걸까요? 어떤 거예요? 금가락지 왕창 끼고 왔습니다.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괜찮은 걸까요? 예의죠, 예의. 반대로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오는데 옷이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오고 검소하게 보이려고 씻지도 않고 허름하게 오는 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한번 저도 검소한 척 해보려고 반바지 입고 면도도 안 하고 면티 하나 입고 오늘 강단에 서서 한번 설교해보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저도 나름 이곳에 쓰려고 옷 다려 입고 넥타이 정장 깔끔하게 입고 몇 벌 없는 정장이지만 나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뭐죠? 예의죠, 예의. 그렇죠? 부유하게 치장해서 온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특별한 대우를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백화점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입고 가면 백화점 점원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죠? 저에게 물건 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 정장 입고 시계도 있어 보이는 거 차고 구두도 깨끗하게 신고 가면 점원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허리를 굽히고 목소리도 공손하게 하고 극진하게 모십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외형적으로 멋져 보이는 사람이 돈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위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많은 돈을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도 그런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갖고 싶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더 탐하면 탐할수록 이와 같은 차별적인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외모로 평가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란 자는 나사렛 출신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출신과 신분으로만 예수를 평가했습니다.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분 보면 더 신경 쓰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더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중직자와 목사님들이 더 특별하게 대우하고 신경을 쓴다면 오늘 야고보의 말씀에 의하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 나를 알아보지도 못해?
목사님 나한테 신방도 오지 않고 더 특별한 대우도 안 해준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악한 생각입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치장하게 온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라고,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지식이 많음이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와 부는 교회를 섬기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성숙하다라는 지표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숙일까요? 행함이 성숙일까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것일까요? 이미 1장 2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고 성숙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위신을 드러내기 위한 구제 사역은 악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그들도 다 구제 사역했습니다. 종교적인 행함 충분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야고보가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왜 지적합니까? 그들의 행함은 새 속에 물든 행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행위로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다르다는 것을 우쭐대려는 행함, 축복을 받으려는 행함, 남들과 가르려고 하는 행함, 그것을 야고보는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데 수백만 원을 썼는데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갑니다 라는 이 논리의 행함, 나 이만큼 했으니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의 행함,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 같은 악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부끄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는 기쁘시게 한 일을 하면 기꺼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행함, 이것이 바로 참 믿음에 근거한 선한 행함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해도 집중하여 참된 마음과 섬김의 자세로 일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려다가 정작 한 가지도 제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의식하려고 하는 거죠. 한 가지 하면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면 그것보다 더 귀한 사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행함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참된 하나님을 믿는 행함은 오늘 말씀의 8절에서도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성숙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숙은 곧 관계의 성숙입니다. 그 관계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교회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으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상대적인 차별들이 철폐되는 곳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너희가 어찌 차별할 수 있느냐?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닌 너희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차별하지 말라 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차별, 세상적인 기준을 없애는 절대 복음 앞에 다시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차별적인 그 욕망,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가치와 그 기준들은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습득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님의 자녀들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 세상적인 기준과 성공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개꽃으로 태어난 아이를 장미가 아니라고 윽박지르고, 백합 같은 아이를 그 정신과 마음까지 장밋빛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만 가자. 우리 교회 판검사가 수십 명이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재정이 수백억이라 자랑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몇천 명이나 자랑하는 한 그런 교회는 세상이 만들어온 세속적 차별에 무차별적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내면의 성숙함으로 성도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모으고 힘을 쏟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이것에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의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이 세상 소망 없습니다. 교회마저 이 세속적인 차별에 무너져 내린다면 이 세상 소망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차별과 가치의 기준을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